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 65번째 시간입니다. 65회차이고요.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로연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입니다. 작년 10월 1일 날 우리는 그 보니와 사랑이 부부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구본이 최사랑 부부의 결혼식에 참석했죠. 신랑 신부가 너무 예쁜 신랑 신부고요. 그 모습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예식장에서 했었습니다. 포르투갈스 다운타운의 빌딩 숲에 있는 하나의 빌딩이었는데요. 천장하고 옆에가 전부 다 유리로 되어져 있어서 옆에 있는 건물들과 천장의 하늘이 그대로 보이는, 스카이라인이 그대로 보이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결혼식을 했죠. 아주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결혼식을 했고, 또 피로연에서 제공되어 있던 음식이 말로만 듣던 그 정통 스테이크, 텍사스 스테이크가 나와서 그걸 먹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50인데요. 50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피로연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는 민호 형제랑 보윤자매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결혼식을 했고요. 저희는 참석하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었지만 아주 아름다운 결혼식과 또 멋있었던 피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는, 오늘 설교는 피로연에 관련된 겁니다. 결혼식 피로연입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배경은 마태가 차려놓은 식탁 위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마태는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초대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또 누구들을 초대합니까? 자기 친구들인 세리들과 죄인들, 장녀들, 장기들을 초대해서 그 식탁에서 같이 나눕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죠. 마태 식탁에 그렇게 조촐한 잔치가 차려져 있습니다. 그때 한 그룹이 이 식탁 앞으로 등장을 하죠. 그 그룹의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따졌던 이야기가 뭔가요? 예수님 제자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되는 게 유대인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던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도대체 이런 것도 모르느냐,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죠. 힘써 배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죠.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을 너희가 힘써 배워라.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이 자리, 이 마태의 식탁이 아니라 왕이 차려놓은 왕의 식탁이고 여기가 잔치다. 이 식탁이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 쏟아지는 그런 식탁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죠.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시몬은 멋있는 식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예수님을 초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그 자리가 왕의 식탁이라는 그 시몬은 모르고 있죠. 그런데 그가 초대하지도 않았던 한 여인이 그 식탁 앞으로 나옵니다. 누구의 초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왕의 식탁으로 걸어 나오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은 그 자리가 왕의 식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의 한탕의 신랑이라면 신랑이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등장하는데 그 두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그 식탁의 자리에서는 막 떠들고 웃고 마시고 먹고 춤추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과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누가 금식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드는 거죠. 아주 당돌한 질문입니다. 그죠? 이 당돌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 대답이 오늘 이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마태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실 그때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죠.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신이 보이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금식하라고 정해진 날이 하루가 있어요. 그 하루가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가 금식하라 이 말입니다. 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아가 금식하라고요. 몇 장 더 넘기셔서 23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3장 27절입니다. 같은 날인데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대속죄일입니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가 금식입니다. 너희는 금식하라 이 얘기죠. 민수기 29장에도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지금 뭐라고 지금 모세의 법에 놓여져 있냐면 너희를 괴롭게 해라. 그게 금식이다 하고죠. 이 날은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금식해야 되는 날입니다. 언제가요? 대속죄일날. 왜 그럴까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대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는 뭐합니까? 나의 1년 중에 있는 모든 죄를 속죄받는 날이잖아요. 그날을 앞두고 금식을 하는 날인 거죠. 이거는 아주 이 절대절명의 시간입니다. 그죠? 그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그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죽어서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때부터 이제 잔치를 벌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 잔치 전에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유대인들 모두가 지켜야 될 금식 날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가지 금식이 더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나 열왕기나 아니면 역대기나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에 무슨 재앙이 닥치거나 큰 환란이 있을 때 왕이 뭐라고 선포하죠? 자, 너희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해라 그러죠. 그 얘기는 우리가 주님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금식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때 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금식을 했었죠.
포로기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는 이 대속죄일 말고도 4번의 금식을 더 했는데요, 사람들이. 언제냐면은 4월, 5월, 7월, 10월 달에 금식했습니다. 성전이 포위되고 성전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뜻 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이 금식은 선택적 금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에 더해서 금식을 더했는데요. 자그마치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2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몇 번씩?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모든 바리새인들은 주 2회,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바리새인 못지않은 자들이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적어도 대속죄일 1번은 금식을 했고 1년에 4번 또 금식을 했고 그죠? 주 2회 금식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처럼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당신이 정말로 우리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맞아요?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의도와 그 질문을 던진 근거, 기준이 뭘까요? 지금 뭘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종교적 반란자, 유대교를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여질 거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의 경건한 사람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철저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중에 누군가가 밖에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일들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 종교적인 이 반동 아니면 반항하고 반역하는 모습처럼 보여질 거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기준, 근거, 동기는 뭐냐면 나에게 있죠. 나의 뭐에? 행위에 있습니다. 나의 행위에 있습니다. 그죠? 나의 행위를 가지고 누구를 지금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예,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죠? 그러고 있는 거죠. 어떤 행위들이 비교되고 있냐면 그들의 행위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행위가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비교되고 있죠. 철저히 율법적인 의입니다. 그렇죠? 행위는 철저히 율법적인 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가 펄펄 살아있는 모습의 의예요. 그죠? 나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이 나의 펄펄 살아있는 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산상수훈의 버전으로는 이 버전은 누구의 의라고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의를 지켜나가고 있는데 당신의 의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잠깐만 스탑을 하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 여백 가운데 마태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행간의 의미를. 이게 마태의 여백의 미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여백의 의미를 마태가 거기에 담았냐면 이런 거죠. 그들이 이야기했던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세요라는 그 의와 똑같은 모습으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세요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의 가지고는 너희가 천국 못 간다라는 그 여백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예, 마태는 그걸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갖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의 갖고는 천국 못 가니까 다른 의가 필요한데 그 다른 의가 더 나은 의죠. 너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의가 너에게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해. 그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내용이 이 여백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마태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 두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대답에서 찾고 있어요. 16절과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기 전에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 그죠?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건 정치인들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정치인들도 많이 쓰는 그런 명언이죠, 그죠? 예, 그런 구절입니다. 생배를, 그러니까 새 배 조각을, 헝겊 조각을 낡은 옷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꼬매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 낡은 옷은 여러 번 빨았기 때문에 더 줄지 않죠. 근데 새 생배 조각은 한번 빨고 나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딱 줄어들면 원래 이렇게 집어놨던 이렇게 꼬맨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새 옷 가운데 어디가 조금 뜯어지면 생배 조각 되지, 헌옷은 이 생배 조각을 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안 넣는 이유는 유대 사람들이 마셨던 그 포도주의 부대는 어떤 거냐면 소가죽이나 염소가죽이나 낙타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오래 쓰면 이게 딱딱해져요. 부드럽지 않고 딱딱해지고 조금 이렇게 충격이 가면 이렇게 터지기도 하죠. 예. 그런데 만약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제 발효가 시작되잖아요. 발효가 시작되면 부피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대는 터져버리죠. 그럼 새 포도주가 다 땅에 쏟아져서 못 쓰게 되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요? 새 부대에. 오래된 묵은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다 끝났으니까 그거는 낡은 부대에 담아도 상관없지만 무조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낡은 옷, 헌옷과 낡은 부대, 헌 부대에는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가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가 이야기하는 게 새 언약이죠. 그게 더 나은 의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헌옷과 낡은 부대,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 더 나은 의와 대조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법인이 성경을 행위로 율법으로 바라보던 그들의 시각이죠. 그들의 해석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포커스 맞춰서 나의 행위로 접근하는 그들의 시각, 그걸로 나의 의의를 삼는 것, 그렇게 되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죠?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럼 세부대와 새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보는 더 나은 의를 담고 있는 그 그릇,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있는 행간의 의미가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안 돼. 더 나은 의가 필요해. 그 더 나은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공존할 수는 없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 마태가 이 여백의 미학으로 거기에 담가 놓고 있는 거라고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로마서 7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 다음에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정확히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선생,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사오정이신가요?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그 동문서답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네, 그죠? 15절 상반절이에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슬퍼할 수 있습니까? 신랑과 함께 혼인집 손님들이 있는데 그때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슬퍼할 수 없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잖아요.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어땠냐면요. 다시 말하면 결혼식 피로연입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 잔치가 열려요.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그렇게 피로연이 열립니다. 그 비용을 누가 다 될까요? 신랑이나 신랑 측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가 열려집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람들 중에 아주 돈 있는 사람 말고 부자 말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자주 있을까요? 이런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회는 정말로 그들에게 참으로 오래간만에 찾아오는 기쁨의 시간이고요. 그들이 대접받는 시간이에요. 그들은 대접받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는 일하고 막 이렇게 노동하고 그러는 자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 피로연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가 차려놓은 식탁이 왕의 식탁이고 이 자리가 결혼식 피로연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신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신랑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신랑집 잔치에 초대된 결혼식 피로연에 초대된 손님들이야. 그리고 나의 신부들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8장 3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3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면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고 있는 그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고 너희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니? 저와 여러분의 금식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라고요? 그런 금식 나는 도무지 모르겠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는 거예요? 자유 주는 거다 그러죠. 얽매여 있던 자, 갇혀 있던 자 그들에게 자유 주는 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 자유를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마태의 식탁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이 금식의 결과로 얻어진 혼인잔치 결혼식 피로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 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 피로연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의 면면이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선생이신 예수와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러고 있다니까. 그들이 뭘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고 있지 않죠. 자유 누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 자유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금식, 그분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결과인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침례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 더 덧붙이시는데요. 1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신랑이 곁에 있으니까 그 손님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데, 손님과 신부들이. 그런데 마침내 신랑이 빼앗길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되면 이들은 금식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죠? 그 자리가 결혼식 피로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신랑을 빼앗길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날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은 금식했을까요? 예. 나의 신랑, 나의 남편, 나의 스승, 그분이 죽으시는 날이니까 그날은 금식했겠죠. 아마도 금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은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 중에 무슨 날이었죠?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서로 가셨으니까. 그 6월절에는 먹고 마시는 날이잖아요. 어린 양 잡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출애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먹고 마시고 잔치 벌리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날에 금식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단한 역설이죠. 금식해야 될 때, 신랑을 빼앗길 날에, 그날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마태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금식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었던 그들은 정작 금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마 금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6월절 절기를 지켰어야 했으니까. 그들의 법에 의해서. 대단한 역설이고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대목쯤 되면 우리가 질문할 게 한 게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나요, 이미? 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까? 우리는 금식해야 하나요? 신랑을 빼앗길 날을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선교사로 선교지에 갔어요. 그 오지에 갔는데 거기 다른 민족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나를 핍박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예수를 빼앗아 가려고 핍박할 때 그때가 예수님을 빼앗아 갈 때 그때니까 내가 금식해야 될 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시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핍박을 하죠. 제사를 드리라 뭘 해라 할 때 그때가 나에게서 예수를 빼앗아 갈 때니까 내가 금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서 어떤 어울리려고 할 때 회식 자리에 이럴 때도 어울리려고 할 때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표를 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직장 동료들이 다 싫어합니다. 저 예수쟁이. 그때가 나를 핍박하는 거, 나에게서 예수를 빼앗아 갈 때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때 금식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반쯤 맞아요. 반쯤 맞아요. 이장호 목사님은 성도인 우리가 참으로 금식해야 될 때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가운데 예수가 희미해져 갈 때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희미해져서 어렴풋해져 갈 때 그때가 금식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잖아요. 누가 신랑을 빼앗아 갔나요?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죠? 그들이 누군가요? 우리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그러면 신랑을 십자가에 달았던 사람이 우리라고요, 그죠? 우리가 금식해야 될 자리는 언제냐면요.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때,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머리로 나의 의로 살아가는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식을 1년에 몇 번 해야 될까요? 매일, 매 시간이 우리의 금식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내가 왕 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제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매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죠. 복음을 알고 있다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금식의 때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금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주님, 내가 왕 되려고 하네요. 나의 왕됨의 모습을 보고 내가 왕 되려고 하네요. 이런 나를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이걸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하고 싶겠냐고요. 좀 더 설명드려 볼까요? 금식은 이런 겁니다. 내 생명의 에너지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오래 금식하면 죽나요? 안 죽나요? 죽어요. 100일 이렇게 금식해버리면 죽겠죠? 우리는 뭐 2, 3일도 힘든데 100일 이렇게 금식하면 죽지 않겠어요? 아무런 에너지원을 안 받으면 우리는 죽게 되잖아요. 그럼 금식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에너지원으로 삼았던 그게 포기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에너지원으로 삼았던 내 삶의 주체로 삼았던 게 뭡니까? 나. 그잖아요. 내가 포기되어지는 게 금식이라고요. 나의 에너지원은 나가 아니라 예수다라고 되어지는 게 금식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하겠냐고요. 못하죠. 우리가 못합니다. 세상적인 음식을 거부하는 거 우리가 못한다고요. 우리는 늘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근데 그 금식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금식, 참 금식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이렇게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러 나가시죠. 그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